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14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핍과 절망과 노역의 애굽 종되었던 땅을 벗어나 소망과 영생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광야로 나서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죄를 연단하셔서 가나안에 살아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새해 이 첫걸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멸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적었고요. 어쩌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사와 애정,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찬 기쁨의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현대 교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역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역하는 교회,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교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권 실제로 하늘에 있다, 이것을 아는 교회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던 기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 베데니아,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환상을 본 트로아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또 그 환상 기사 읽으셨죠? 자, 바울은 원래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환상에 아주 예민해요. 환상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데요. 또 한 번의 환상이 바로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 두 번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고 실로와 디모데, 그리고 아마도 누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마케도니아로 향해요. 결론적으로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팀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보라색 비단을 파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 루디아가 회심을 했어요. 유대교 출신 여성인데, 또 그 지역은 빌립보 꽤 큰 성인데도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바울도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이분을 만난 겁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극적인 사건이 그 뒤로도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노예 소녀를 귀신에서 해방시켜요. 그 결과 그 소녀로 인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는데요. 자, 그 주인에 의해 고발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채찍질을 막 죽도록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이죠. 아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손에 발에 차고 있는 착고를 다 풀어주심으로 그 광경을 본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가족 전체가 회심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시작을 하는 교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완전히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으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 여인이 회심하고 그 여인의 가족이 또 회심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고 그의 가족이 또 회심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유대교의 여성이었던 루디아, 이 두 사람은 가장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해에 펼칠 사역이 기대되는 이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야말로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바울의 일행 중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채찍질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문책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발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생님 빨리 빌립보를 떠나주세요 간청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바울이 2번 빌립보를 방문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해요. 그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막 기쁨이 떠오르는 거예요.
웃음이 방긋 터져 나오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의 분위기는 감옥 안에 있는 친구가 감옥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인데도 자, 굉장히 뭔가 들뜨고 굉장히 기쁜 그런 분위기의 서신이 됩니다. 한번 1절, 2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야,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3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급은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지금 갇혀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빌립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이탈리아 반도 아닙니까? 이 두 반도를 연결하는 강력한 삼겹줄, 끈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사업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단어가 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게 뭘까요? 특권이란 단어가 있고요. 약속이란 단어가 있고 참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권, 약속, 참여자.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권입니다. 자, 우리 특권은 처음 2구절. 자,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3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고요. 그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그분의 종들이고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관해서는 사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지금도 그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건축자는 성령이시고요. 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우주적인 몸의 일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새로운 소속을 얻었어요. 절대 분리된 파편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특권은 또한 배타적인 특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특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자, 그분이 부르신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위는 의롭다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의인의 지위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의인이죠. 그 의롭게 된 것은 어디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면서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결혼하지 않습니까? 새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과 그 모든 규칙이 뭐에 따라야 돼요? 새로운 배우자에 맞춰야 되죠. 혼자 살 때처럼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를 여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삶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노한 옷차림 한 남자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면서 아픈 사람이에요. 정말 사정이 딱하죠. 여러분은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하라고 목욕실도 열어주고, 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과 의사가 필요해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친절을 베풉니다. 안내를 하고 도움을 베풉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면 다 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우정, 그 상처의 치유, 또 이 사람의 인간다움, 어떤 존엄성이 회복되도록 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도록 여러분이 그와 대화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어요. 자,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목욕을 하고 그분의 은혜로 옷을 입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집의 상속자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지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세요. 강건함을 허락하세요.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세요. 새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특별한 지위,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단어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복음의 참여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올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 떨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방에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들어오다가 방문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죠. 예, 사실은 방문해서 잠이 든 게 아니고 침대에 떨어져서 자다가 거기까지 굴러간 거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들어갔던 그쪽으로 자꾸 굴러가는데 이것이 위험한 올무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기껏해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멈춰요. 기껏해야 활력도 없고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안내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로 의롭다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재 보험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뭐 화재 예방에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낙담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나는 너무 낮아져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이은 실패로 정말 상처가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반쪽짜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할 일을 그리스도는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접붙임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시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는 구원을 잃느냐 얻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잃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항복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할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께 나올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목숨 바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믿음으로 헌신하시며 항복하시며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신 그런 자세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지금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간단히 참여자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자, 이 구절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로마에 가본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앞으로 갈 일도 없겠죠.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 친구들은 약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친구 실라도 있는데 친구들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고 생활하고 가르치면서 겪은 고난과 시련을 지금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네. 누구는 감옥 안에 있고 누구는 자유로운 숨을 마시고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적인 몸의 일원이 됐고요. 또 이 지상에 하나님 지시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 아닙니까? 자, 우리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바울의 공동체에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체성만 가졌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복음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이 다가오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 건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아까 본문이 보신 대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의 은혜에,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교제 안에서, 이게 영생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와 뭘 나누고 하는데 어떤 그 규칙이나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제한 없이 오직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긍휼과 자비에 따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특권, 약속, 참여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시하신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말씀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혈액과 그리스도의 진액, 하나님 은혜의 진액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요. 은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그래서 교제하고 있어요. 피가 흐르니까, 영적으로 그분의 임재가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지역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 놀라운 찬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표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삶이 이 기회가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것은 정말 특권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특권과 약속과 참여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참여자가 되도록 아버지 결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이 약속을, 이 특권을 붙잡고 비록 우리 앞에 비록 간단하지 않은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안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4년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에 하나님의 특권과 약속과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 아래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